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내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바울이 자기 변호의 기회를 얻었고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의 자기 변호는 변호라기보다는 간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이 하게 되는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현재를 정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을 하는지 비복음의 말을 하는지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지 절망의 말을 하고 있는지 신앙적인 말을 하는지 비신앙적인 말을 하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적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얘기들이 다 신앙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말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것 뿐입니다. 그게 전부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잘 알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런 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베스도는 바울의 자기 변호가 참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학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 깊이 연구하다 보니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베스도가 바울의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걸 그대로 받아 적은 내용이라기보다는 바울이 했던 긴 이야기들을 압축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 스토리를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박식한데 어떻게 저기에만 저렇게 몰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고 인용한 것은 많지 않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율법 지식이 심오하고 방대할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이해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성을 들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육성을 듣지 않은 사람이 육성을 들은 제자들보다 더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당연한 구간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 지식이 얼마나 심오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바로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녹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학식이 풍부한 율법주의자의 완벽한 전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베스도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이 선명한 확신과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친 사람이면 우리의 말은 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미치지 않고 영적으로 열정적이게 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면 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사람들은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았기에 온전한 말을 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몰두하고 심취해도 됩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내 몸에 이렇게 같이 붙어 버리려면 말씀에 심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그 매료되는 것을 느껴야만 그 말씀이 깊이가 있어지는 것이지 그냥 듣고 지나가고 읽고 지나가는 것으로는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내기가 어렵고 자기가 소화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똑같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그것을 소화해 내어야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여기 나오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말은 이런 식입니다. 26절은 잘 보아야 하는데요. 27절은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 하는 말인데 26절은 베스도를 향해서 말을 하면서 아그리빠 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베스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스도를 향해서 아그리빠 왕은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그리빠가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성전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구약과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그리빠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스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2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신도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존재와 그 가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 딱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라니까 변호를 하지 않고 계속 이 간증과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전향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아그리빠가 경계를 하고 있고 이 말은 벌써 영향을 받아버렸다는 뜻이죠.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설명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뭐 이렇게 말했건 저렇게 말했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저는 결박이 되어 있지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복음 증거에서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내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왕이지 않습니까? 베스도요, 당신 총독 아닙니까? 세상 권력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면 우리의 복음 증거의 결정타는 결국 이 말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제가 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시간도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복음으로 전해나가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과 행복함과 절박함을 우리도 소유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